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읽었고 오늘 또 한번 읽으면 말씀 내용이 더 다가오겠죠. 집중해서 함께 말씀 읽고 또 다 다루지 못해도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붙잡고 살아내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아멘. 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을 위해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아멘. 내용이 좀 이해되시죠? 그려지시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어떤 사진일까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 사진 중에 딱 마음에 드는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한 장 부탁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또 시대에 따라 그 나이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참 좋아했고, 뭐랄까 임팩트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참 기억에 남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뭐 중고등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유명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죠. 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었던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죠. 대략 계산하면 57kg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자매님 한 분의 무게 좀, 그걸 입고 우리 군장이 뭐 20kg 정도 된다고 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57kg고요. 창 전체 말고 창날의 무게만 쇠 600세겔, 7kg 정도 된다고 해요. 날만 7kg가 되는 걸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맞서 싸웠던 다윗은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더 작은 소년. 어느 정도로 그가 소년이었는가? 사울이 대신 싸우는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갑옷을 줬는데 그 갑옷이 커서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작았던, 힘이 없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런 골리앗을 이긴 거죠. 그것도 어떻게 이겼어요?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우리야 믿음이 좋고, 물론 다윗이 돌팔매질을 아주 잘해서 이마에 이렇게 맞추긴 했는데, 사실 돌 이마에 맞았다고 저 정도 거인이 죽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쨌든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찌르셨다죠.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무찌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면, 그리고 뒤에 이야기 나오죠. 그 당시 존재했던 또 그 거인을 무찌른 다윗의 용사들이 있죠. 그들은 그들의 실력으로 그 거인들을 무찔렀거든요. 다윗의 용사들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면 와, 굉장하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수들이 아닌 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친히 일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죠. 야곱의 병환 소식, 야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뵈러 가고 야곱이 그 두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뭐 목회자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재미있는 모습이 특별한 장면이 두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야곱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너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손자가 너무나 이뻐서 아들처럼 생각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아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셋째부터는 네 아들 해라. 즉 손자가 아닌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요셉은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뭐 알 수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 야곱의 무릎 사이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물러나게 하고 다시 다가가서 기도받게 하는 장면이죠. 이게 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일종의 입양의식이었다고 해요. 아들이 아니었던 자를 아들로 삼기 위해 무릎 사이에 세워놓고 아들로 삼는 장면. 이렇게 야곱은 손자 둘을 자신의 아들 삼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좀 재미없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야곱은 왜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자 했을까? 이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 두 손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요셉이 애굽 여인, 그것도 애굽의 제사장이었던 애굽 여인과의 관계, 부부관계에서 낳은 아들들이죠. 손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고 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는 큰아버지들이죠. 그 큰아버지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큰아버지들과 동일한, 좀 딱딱하지만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나중에 땅을 분배해 주는데 이 손자들이 큰아버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동등하게 분배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쟤도 들어봤나요? 쟤들은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표현할 때 12지파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어로 트라이브라고 하나요? 12지파라고도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가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들은 내가 따로 구별해서 성막과 예배를 섬기는 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숫자로 세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지파에서도 빠지게 합니다. 그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졌으니까 몇 지파예요? 11의 지파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11의 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였다가 아들이 됐어요. 그럼 다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3개였는데 레위 빠지니까 12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셉을 포함해서, 여러분 갑자기 이해되는 사람이니까, 이해 안 돼. 자, 요셉을 포함하여 12입니다. 그죠? 요셉을 포함하여. 그런데, 요셉 빠지고 레위 빠지면 10명. 왜냐면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들이 됐으니까.
근데 므낫세 아들이 돼서 다시 숫자하면 12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도 이해됐던 사람은 오케이 이해했을 거고 그 다음은 더 냉철한 사람들은 이해 안 된 사람 방송 중에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손자에서 아들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것은 곧 뭐가 완성이 되어가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담없는 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던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든 이유와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며 이끌어 가신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지금 뜨뜻해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시 기운을 내셔서 혹 지난 한 주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달 너무나 힘드셨나요? 다시 그 약속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후에 이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도 또 특별한 장면이 특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좀 훌륭하게 첫째가 누구죠? 존쌤 찬스 쓰지 말고 첫째가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이 정도 외우세요. 12지파 이름 정도 알아야지. 므낫세, 에브라임. 자,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고요. 자신의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머리 잘 써야 되는데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야곱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는 어떻게 돼요?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게 되고 야곱의 왼쪽에 에브라임이 있게 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데려왔다 치면 제 앞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른쪽에 므낫세, 왼쪽에 에브라임이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축복을 이제 할 건데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해요. 이렇게. 그 당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머리다가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저도 간혹 머리에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여기에 와야 되고 에브라임이 여기에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특별한 손입니다. 오른손은 권위, 능력, 의로움, 축복을 상징하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이미 아실 텐데 장자, 큰아들, 맏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좀 더 넓게 표현하자면 맏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맏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가 더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 혹시 큰아들, 큰딸 아닌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저는 큰아들이긴 한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셉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요셉은 어떻게 생각한가요? 당연히 큰아들인 므낫세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해요? 일어나기도 힘든 야곱이었거든요. 너무나 병들고 이제 늘 죽기 직전이라서. 근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요. 힘들어. 나 어깨 제가 오른쪽 어깨 좀 아니고 이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는 나만 재밌나 봐요. 나랑 기용 선생님, 찬선준 선생님 재밌어요.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서 오른손으로는 둘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첫째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땠어요? 못마땅했어요. 싫어서. 뭐야 이거 아버지 갑자기 왜 이래?
일부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딱 해도 갑자기 이렇게 축복하죠.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셉의 생각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 요셉의 생각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옮기려고 해요. 그 대단한 그 착한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기준, 그들의 방법 다 안다. 실수로 팔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 못하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야곱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또 부연 설명해드리겠지만 성경의 문맥을 다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순종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게 저만 재미있을 확률이 큰데 오늘 준비한 1절에 보면요. 참고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재밌어요. 1절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라고 큰아들 둘째아들 순서대로 기록하죠. 근데 5절에 보면 야곱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식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밑에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르우벤 시므온 순서대로 해놨거든요. 큰아들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뒤에 뭐라고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이다. 바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에 야곱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저만 재미있을 확률이 큰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겠지만 또 헷갈려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재정립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받아야 했고 큰아들 므낫세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훌륭한 요셉도요. 그게 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셨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큰아들 작은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시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죠? 아멘.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우리를 바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왜죠? 그들이 모르는 살아계신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는 인물이시죠? 그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론. 그의 형 아론보다 모세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론이 더 훌륭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 비하면 용기도 없었고요. 말도 못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못 가요. 저 말 못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와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밌게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아까 사진으로도 봤던 다윗.
우리는 너무 훌륭한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이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죠?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시당했던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만 없었어요? 다윗만 없었어요. 이게 아들 다예요? 그제서야 아들이 있긴 한데 저기서 목자 양치고 있습니다. 뉘앙스는 모르겠어요. 전 조금 이거 미워한 거예요. 그래도 뭐 더 심했을 수도 있고 덜 심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밌게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형들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지 분명히 이 사람이로다. 분명히 이 사람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하나 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세요? 강한 자를 사용하세요?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근석 형제님 예리하네, 그죠? 예.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또 강한 자 사용 안 하면 그것도 약간 치사하고 섭섭하잖아요, 그죠? 예. 나처럼 힘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드처럼 힘센 사람도 방금 제드 살짝 윗골이 올라갔거든.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사용하실까,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기준에 강하고 자격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우리 기준에 비록 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비록 자격 없고 아무런 힘 없고 지혜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힘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힘드셔도 한번 집중해서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난 힘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이 로마 한 방에 무너뜨려버리고 이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그분이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비웃었고 조롱했고 어리석다 메시지했어요. 이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준은 당연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뭐 타고 오셨어요? 낙타 타고 오셨어요. 아니 낙이 타고 낙타란다. 우리 주한이가 맨날 낙타 타고 그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실수. 낙이 타고 오셨어요. 큰일 났다. 조 목사님 이상하다 할 뻔했다. 낙이 타고 오셨어요. 뜨거덕 낙이.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뭐 타고 온 줄 아세요? 백마, 흑마, 큰 말 타고 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비웃지. 저 봐봐라. 저 메시아란다. 저 말 한 마리 없어갖고 저 낙이 타고 뚝딱뚝딱 타고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셨으면 안 비웃을, 대부분 다 비웃을걸요. 예수님 오시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해. 힘도 없고 보잘것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세상을 구원했어요. 우리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고 멸시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느냐? 아니요. 예수님 눈빛 하나로도 제압하실 수 있었어요. 생각 하나로도 제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섬김으로 이 세상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교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착각을 아주 많이 했더랬습니다. 똑똑하고 힘있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지. 똑똑하고 힘있고 돈이 많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똑똑하고 힘있고 돈이 많아야 주목시킬 수 있지.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비록 지혜 없고 권력 없고 가문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혜와 권력과 가문이 있어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며 그들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물론 다윗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찌르셨던 것처럼 당연히 므낫세가 큰 자가 되어야 하지만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인데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나의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약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심플하지만 이 내용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담없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족함 투정이지만 우리가 잘나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 멜번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복 주셨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루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곳인지? 루스, 기억하는 분, 루스. 이곳이 나중에 베델이라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루스는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 다 먹으려고. 그 사실 알고 형이 죽이려고 하죠.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을까요? 잡히면 죽으니까. 열심히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러서 더 이상 갈 수 없었을 때 멈춰서 하룻밤 지냈던 곳. 그것에서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로 삼아서 하룻밤 이렇게 잤겠죠. 그것이 루스인데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할 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근사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가장 미약한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 주므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은혜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